2026년도 2월이 되었습니다. 마침 2월 1일이 주일이어서 더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 잘 보내셨죠? 이제 2월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2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월의 첫 주일에 우리는 또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복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인 온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한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니 그게 무슨 복이야? 세상에서는 그걸 화라고 말하는데 왜 저걸 복이라고 하지? 하면서 좀 궁금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복이 주어지고 위로의 복이 주어진다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2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역설이야 라는 그런, 세상에서는 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니 역설이야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전 말씀과는 좀 달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복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 복 받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온유하고 싶습니까? 온유한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자녀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자녀가 온유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권리가 침해당해도 발끈하고 참지 못합니다. 길 위에서는 보복운전을 하고 또 아파트 위아래층에서는 층간소음이라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차장에서는 내 자리라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권력 있다고 내 권력으로 짓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네 목소리를 높여. 세게 나가야 돼. 너 무시당하면 큰일 나. 그래야지 내 땅을 지키지. 이런 음성을 우리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예수님 너무 세상을 모르시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너무 한가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예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온유하게 굴다가는 다 뺏깁니다. 땅 한 평도 못 얻어요. 그런 나약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주님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고정관념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온유는 나약한 거야. 온유는 비굴한 거야. 온유는 자기 주장도 못하고 손해보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의 오늘 이 8복의 세 번째 복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가 굉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알려줍니다. 신적인 성품이에요. 온유는 복을 여는 열쇠라고 알려줘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열매처럼 맺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이 온유는 예수님 성품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온유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해서 복인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길을 걷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의미를 함께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온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볼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게 온유였구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온유가 복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뭔가라는 것도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온유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프라우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미 힘이 있어요. 무언가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내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막 써먹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절제하고 다스려지고 그리고 조절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는 너무 달라요. 아이들이 막 발버둥치고 떼쓰고 그러면 꽉 어른이 붙잡고 아니면 품에 꽉 끌어안으면 꼼짝 못하죠. 육신의 힘이 강한 거예요.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힘이 있어요.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광명을 찾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서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 그 지위에 걸맞는 권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걸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끌고 나가는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의지력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좋지 않은 것이지만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아무런 조정도 받지 않고 어떤 절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팍팍 폭발해 나가고 그것이 막 드러나면 말이죠. 우리 상황이 다 어려움에 꼬이게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그 나에게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잘 조절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프라우스라는 말, 이 온유라는 뜻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녀가 고열로 막 시달려요. 온도를 병원에 가서 재보니까 막 40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를 보였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놔주는데 그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왔더니 열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정상으로 싹 돌아왔어요. 이때 쓰는 말이 뭐예요?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몸에 있었던 막 열, 그 뜨거움이 잠잠하게 다스려진, 조용하게 다스려진, 그 온유하게 다스려진 그 상태,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어요. 간판이 막 날아다녀요. 가로수가 팍팍 쓰러져요. 사람들이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돌풍이 싹 잠잠해집니다. 항구에 묶여 있었던 배들이 밧줄을 풀고 돛을 올리고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아가요. 바람이, 그 강한 바람이 잠잠하고 유순한 바람으로 변했어요. 이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온순해졌다는 거예요.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야생마 있죠. 중세에서 전쟁 나갈 때는 집에서 기르는 말보다 갑자기 야생마를 막 모으기 시작한대요.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는 말이잖아요. 이 말들을 막 불러 잡아서 모아들이는 거예요. 이 야생마에게는 에너지가 충만해요. 막 그냥 벌쩍벌쩍 뜁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뒷발에 걷어차이면 정말 막 뼈 부러지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막 위협적인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훈련사를 만나서 훈련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등에 태우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빨리 달리라고 하면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라고 그러면 천천히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브라우스. 이제 아시네요. 이 브라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말을 데리고 나가면 전쟁터에서 겁쟁이 말이 된대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막 화살이 빗발치는 데를 막 뚫고 가야 되는데 이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 안 움직인대요. 근데 이 야생마들은 어떻습니까? 훈련받은 야생마들은 안에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화살이 쏟아져도 창이 빗발쳐도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서라 하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라우스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 그냥 자기 주장도 못하고 뜻도 펴지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 사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것을 잘 절제하면서 써야 될 때 확 쓰고 또 절제해야 될 때 딱 절제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자꾸 산불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자꾸 문자 뜨지 않습니까? 저 산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불이라는 게 산에 붙으니까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막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가스 렌지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1단, 2단, 3단 조절이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어요. 이거 없으면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조절될 때 그게 능력이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온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나 온유하니 나에게 온유를 배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 하나가 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온유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오니 나를 조절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에 제가 묶여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묶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온유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온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야! 그러면 돼! 하지 마! 하면서 말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확 떠밀어가지고 이 사람을 땅바닥에 쓰러뜨려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의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 젊은 날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자뇨. 살인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40년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목동이 된 거예요. 절제를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내려갔어요. 얘들아,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오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10계명을 받았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계명을 딱 새겨주셨어요. 얼마나 거룩한 물건입니까? 이건 성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 참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거룩한 곳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는 추한 곳에 오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성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기질이 그냥 불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고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비난의 목적은, 그 비난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네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자가 한국 결혼을 하냐, 지도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내는 달랐어요. 다른 속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우리나 똑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지도자냐? 너 혼자만 지도자냐? 우리는 누나고 형이야. 너보다도 연배가 있고 너보다도 높아. 너보다도 오래 살았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도 말하잖아.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 위에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내려가. 우리가 지도자 할래 하는 그런 속마음을 비추더라는 말이지요. 이 아론과 그리고 이 미리암이 한 것은 권면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교육할 때에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권면은 비판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권면은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막 깎아내리고 집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의 형, 누나가, 혈육이 지금 나를 막 끌어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모세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혈기대로 나갔을 거예요. 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으로 이 아론과 미리암 가만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입을 딱 다물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혈육과 지금 입 열어서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이 혈육에게 칼을 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내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화도 내지 않고 그냥 겸손히 침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 거예요. 바로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모세야라는 말을 바로 이 장면 후에 이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착하다, 착합니다,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나에게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감정대로 쓰지 않고 폭발시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길 줄 아는 그런 절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내 힘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고 다스림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침묵했어요.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맞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다 회막 앞으로 나와. 3명이 쪼로록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도 하나님 말씀 듣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랬지? 그러나 달라. 뭐가 달라? 나는 모세를 대면해서 말해. 너희들은 환상이나 다른 꿈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듣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직접 말해.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모세의 손을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편에 쓰셔서 하나님이 그 온유함의 승리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미리암의 징계를 내리세요.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자 아론이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정말 모세 온유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 안에 온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슬프게 한 사람, 나의 마음에 분이 올라오게 하고 나의 마음에서 눈물이 나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분을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 온유의 마음을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권세를 다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그냥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저를 먼저 보낸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이렇게 저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온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막 쓰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분한 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게 바로 요셉이 가진 온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한 땅에서 같이 목양을 하지요. 그런데 그 종들이 와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풀 잘 먹이려고 다투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쓸래? 너 오지 마.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롯을 불러서 얘기하죠. 네가 이 땅을 원하면 내가 저 땅을 갈게. 네가 저 땅을 원하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자 이 롯이 형님 작은 큰 아버지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요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딱 찍어요. 거기는 풍요롭고 물이 많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알았어. 너 그 땅 가져.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양 키우마.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 조카예요, 조카. 자기가 더 힘이 있어요. 자기 종들이 더 많아요. 자기 재산이 더 많고요. 자기 권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너 먼저 해. 내가 양보할게. 결국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하시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덜렁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온유한 자는,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을 찾으셔야 돼요. 온유함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은 그래 내 마음에 결심이 서잖아요. 그래 나도 온유할래. 온유하고 싶어. 온유를 좀 배우고 싶어. 나도 내 막 본능대로 화내고 막 그런 것이 아니 쏟아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온유하고 싶어. 그런데 나도 온유가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가능해요. 왜요? 모세도 됐잖아요. 모세가 됐으면 우리도 됩니다. 모세가 됐는데 왜 우리가 안 돼요? 우리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가기 전까지는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 허허벌판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온유를 훈련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뭘 봤을까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참을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다스릴게요.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선한 것으로 이끄실 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혈기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그 섭리 아래 무릎 꿇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안에서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이제 매일매일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 일상 속에서 내가 온유함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드러내실 때에 뭘 드러내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예수님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힘이 많으십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화가 난다고, 예수님이 분하다고, 예수님 본능대로 그냥 막 그 힘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힘을 절제하며 쓰셨어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야,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에 예수님이 천군만마를 동원하셔서 싹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야지, 온유함으로 죽어야지 인류를 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배워요? 그거 그냥 온유하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배우래요? 오늘 말씀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은 소가 2마리 있는데 소 위에 나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이죠? 그 나무를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우리 젊은이들은 멍에가 뭐야?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미소가 있고 새끼 이제 송아지가 있잖아요. 이 송아지가 이제 자랐어요. 송아지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힘도 쓰게 됐는데 에너지는 막 충만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주인이 이 새끼 소와 이 자녀 소와 또 어미 소를 한데 같이 한 멍에를 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미 소가 가는 방향으로 이 아들 소도 따라 움직여요. 어미 소가 움직이는 보폭대로 따라 그 보폭을 맞춰서 움직여요. 어미 소가 힘을 쓰는 대로 저도 힘을 쓰고, 어미 소가 힘을 쓰지 않으면 저도 힘을 쓰지 않고 멈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해라 하는 거 하고, 예수님이 참아라 하면 참고, 예수님이 코치해 주시는 대로 해 나가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본능 이걸 절제하면서 예수님과 맞춰가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유함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온유는 내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온유함이 내 속에 스며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요동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아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생명의 삶 그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호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사셔서 보세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여러분 말씀 볼 때 오늘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받고 싶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해요. 주님, 예수님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저의 잘못을 꾸짖는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온유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을 잔소리를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요. 왜요? 그 잔소리를 들어야지 나의 나쁜 습관들과 나의 나쁜 모습들을 바로 잡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온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내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훈련과 연습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온유를 원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땅. 예, 땅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땅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기업. 그냥 우리가 땅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받아온 의미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땅을 선물처럼 주셨어요. 그 기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으로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 땅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땅 받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데 땅 받았냐고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것은 뭡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했는데 안 돼, 넌 들어가지 마. 결국은 가나안 땅 발도 못 디디고 죽었어요. 그런데 받은 땅이 있죠. 무슨 땅 받았습니까? 천국을 받았어요. 너는 그 땅이 아니야. 너는 내가 다스리는 이 천국을 받아. 나에게 와라 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았는데도 땅 한 평 받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더 큰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특별히 온유한 사람에게는 관계의 땅을 주세요. 관계의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여러분, 막 발끈발끈 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십이에요. 무서워서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는, 관계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유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땅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중심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제 감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니까요. 제가 그걸 아는데 제가 왜 휘둘립니까? 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가?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온유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손 봐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주시는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도냐면은 저를 따라하세요. 억울한 순간이 왔을 때 이제 속도를 딱 멈추면서 하는 기도예요. 쉽습니다. 10초 동안만 딱 멈추면서 이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 힘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제 힘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안에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뭐가 있는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방학이잖아요. 자녀들 집에 있죠?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주님, 제 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있죠? 그 이름만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하세요. 모세의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우리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그 기도했더니 그 사람도 좋아졌고 모세도 좋아졌고 형제 자매 간에 싸울 일도 없어졌고 행복해졌어요. 주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와락하지 말고 주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유는 하늘의 기업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온유하지 못한 것 같아 하시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온유를 배워서 복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